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와 9절 한 절입니다. 9절 한 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화량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중국이나 또 저의 신앙생활을 살펴봐도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이제 왕자매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있어요. 두 분이 자매인데, 큰 왕자매, 작은 왕자매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은 적고서 처음에는 적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분들 똑같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딱 중요한 것만 적고 안 적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걸 다 적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 듣는 분들도 다 적고 또 녹음해 가요. 다 녹음하는데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니까 아침에 1시간 반, 점심때 2시간, 중간에 한 30분씩 쉬고 하니까 그거 들으려면 일주일 꼬박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듣는 거죠. 딱딱딱 나눠서. 근데 이분들도 이제 가져가는 분들도 다 똑같겠죠.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뭘 하면서 그냥 설거지 하면서 틀어놓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또 앉아서 다시 다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요 왕자매 요분들이 그게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원래 말씀을 좀 날카롭게 받더라고. 질문하는 거 보면 날카롭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늘 적었어요. 저희 집에 보면 노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 받은 노트가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 있는데, 한 이 정도 되려나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적고서 안 적으면 귀로 들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 묵상이 안 되죠. 당연하죠. 듣고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쭉 읽어보고 다시 그걸 새기고 또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 또 테이프 다시 들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있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하고, 저도 이제 제 테이프를 제가 준비한 대로 거의 나갔으면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예배 시간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들어요. 다 들으면 했던 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탁 꿰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그 전주에 했던 거를 딱 꿰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사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 앞에 내용을 해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사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쭉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라는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저는 하고서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어려우니까 질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 두 자매를 붙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다 적고, 이 사람들 노트 갖다가 다 적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 믿음에 받아서 그게 내 안에서 얼마나 일깨워서 내 생활에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사람들과 하고, 귀로 들으면 그 듣는 게 그때는 아멘 아멘이 되지만 그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말씀을 풀 때 그냥 이거다 하고 또 이거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쭉 꿰서 나가니까, 그게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게 꿰지려면 자기가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되고 그걸 자기 걸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자기 걸로 하면서 기도하고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자기께 돼야, 그 다음에 볼 때 요게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동산교회는 쭉 계속 나가니까, 그렇죠? 동산교회는 말씀을 여기 하고 또 여기 제목 설계하고, 천천히 하실 때 천천히 하시고, 숨어가지고 하세요.
천천히 여유있게 하세요. 급하게 하면 더 못해요. 일어나세요. 왜 그러고 누워있어요? 좋은 찬성이네요. 동산교회는 말씀을 여기 갔다 제목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한 권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게 이제 꿰져야 되죠. 제가 이제 심양에 가면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받아요. 왜요? 제가 창세기를 몇 번 했거든요. 창세기 1장을 100번 했어요. 예? 남지에서 한 3번 하고요. 예? 또 여기 올라와서도 하고요. 또 금요일날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가서 벌써 3번째 하거든요. 산문역 가서 하고 저기 청도에 가서 하고 여기 가서 하고. 근데 또 달라요. 다르게 나가요. 이게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나가요. 그 사람들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왜 믿음이 빨리 자라냐면 자기들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걸 가르치니까. 가르치면 자기께 확실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더 힘이 있고 그게 더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제가 동산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럼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늘 사모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산교회는 뭐 오래전부터 김다부 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연수가 오래되니까 그냥 앞에 서서히 가는 그냥 고물 좀 헌차처럼 그냥 앞을 가로막지는 않나.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로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늘 밥을 먹어도 질립니까? 배부르니까 질린 거예요. 배부르니까 다른 거 생각나고 배부르니까 그렇잖아요. 늘 우리 영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그 말씀이 늘 새로워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같은 말씀 계속 같이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나누는 거죠. 또 제가 중국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뭐 흠이 없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 좀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이. 제가 또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못 따랐을 때도 많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거 보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흠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시는구나. 중국 갔다 오면 저희 본문이 열려요. 더 이상하게 중국 가서 창세기 했는데 우리가 한 성경 본문이 더 열려서 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목사님 빨리 중국에 빨리 갔다 오세요. 이렇게 더 많이 갔다 오세요. 가져갔다 오세요. 중국에 가면 하면 창세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이 더 열려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말씀을 미리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주 전에 준비한다가 이런 게 없어요. 그 전주 했던 거를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가니까 이번 주일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중국에서 일찍 오거든요. 아침에 한 7시나 9시 비행기나 이렇게 오면, 여기 오면 12시, 1시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 한숨 자고 오후에 쭉 이제 밤까지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늦게 거기서 4시 몇 분인데 또 연착이 돼가지고 저녁 8시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9시. 밥 먹고 뭐 하니까 10시 반인데. 몸이 피곤해서 한숨 자고 비행기에서는 제가 못 자요. 이렇게 좀. 그래서 한숨 자고 제 집사람이 조금 이제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코를 고는데 그게 집에서도 좀 신경이 쓰는데 집사람 피해서 가는데 거기 주전도사는 그냥 코를 탱크처럼 골아가지고 입을
제가 다 덮고 베개를 귀를 막았는데도 여기 똥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잠시 못 자고 이렇게 좀 지나서 자고 했는데 그래 갔다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더 보여주시고 더 해주시고 제 마음도 새로움이 있고 우리 동산교회도 참 이렇게 묵은둥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겠다. 거기 보면 이제 중국에도 이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는 분들 보면 말씀의 역사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산교회도 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 말씀 받고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 옛날에 알던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막 증거하다 보니까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꽃다는 보리짠인지 뭔지 그냥 말하는 것도 저부터 그러니까 저부터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 내가 가서 이 사람 말 시켜서 신앙 이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잘 못하니까 저희 교인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나눠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내가 기쁨이 안 되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져서 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말씀 받고서 그거 내 안에서만 그냥 그거 근데 우리가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이고 가라앉은 자에게 마실 걸 주는 것이잖아요. 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육신의 것을 주겠습니까? 육신의 것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그걸 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셨잖아요. 그걸 주는 것이죠. 줄 때 힘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겨요. 물론 제가 사도행전을 나가면서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하지 말래도 제자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증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는 마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 가면 우리 교회는 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런 보고 제가 뭐 전도 교회 많이 끌어오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이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들로 생각하고 번성하는 교회. 그게 힘들죠. 어렵죠.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셔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또 들으시면서 또 다시 정리하시고 그런 말씀이 빨리 자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적고 또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저희 삼촌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고 이거 검사해.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였냐, 깨달은 거 뭐냐. 얼마 동안 몇 해 동안 안 물어봤더니 그냥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시는 이제 적고 물어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적고 다시 이거를 내 안에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럼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시간에만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 주는 그 질문들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집에서 상고하면서 참으로 주의 오심으로 세상 끝이 있다면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게 내 안에서 탁 만져지는 게 있어야죠.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가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 말씀 듣고 좋아가지고요. 네? 생활은 안 되면서요. 그거 쫓아다니고요. 네? 근데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오면 순교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생활에서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환란이 오니까 그냥 다 무너져요. 그냥. 중국에서도 얘기했죠. 이 말씀 받아서 다 된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봐라. 이미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비춰야 된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랑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를 보내서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원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세우신 자리에서 나눠야 되는 것이. 나누고 말씀 주고. 나누려면 내 생활이 먼저 본이 돼야 되죠. 내 생활이 보현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이 너나 잘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내 생활이 정결이 없으면 하나님 있는데 내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또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이 있어야 되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말씀이 힘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동산교회도 말씀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 앞선 권사님들이 이제 또 채워지셨잖아요.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5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세상 끝.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밥 먹다가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해산의 진통인데 무엇을 위한 해산의 진통인가?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더라고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시작되자마자 낫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이 점점 더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인자가 오실 때 가까워진 거죠. 네. 그치? 그래서 사도들의 때에는 그게 진통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의 19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진통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7절에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은 환란의 시작의 징조가 아니라 주의 오심을 인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진통이 이제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큰 환란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순교자를 모집하시고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끝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때가 그때 곧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으로 갚아주실 그때가 이제 잉태되는 것을 이제 나오는 것을 출산되는 거죠. 그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오심을 위한 인한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올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뒤에는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된 때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로마서 9장을 보시면 9장 10절에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들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창세기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잉태하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둘이 복중에서 뭐 합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그것을 인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니까 이삭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브가의 몸에 왜 쌍태가 잉태됐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으로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유다 말씀하시고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는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요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났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리브가가 이삭을 인해서 쌍태를 잉태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둘이 뱃속에서 둘 다 쉬잖아요. 뱃속에 있으니까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뱃속에서 둘이 싸우죠. 그렇죠? 싸우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우리가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누가 형입니까? 먼저 난 자가 형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형이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죠.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육신의 가운데 결국 그 가운데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안 찾으셔도 돼요. 선지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한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섬긴 바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리브가의 쌍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섬긴 자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둘이 태안에서 둘이 누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누가 잘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들사람이 장막이 없잖아요. 들사람이. 야곱은요? 장막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장막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받아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뭘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이지만 야곱은 하란을 떠나고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이삭의 모든 육신의 소유를 물려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떠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을 예표해 보여주시는 곧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 율법의 세상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 뒤에 가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삼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에 여호수아이 살찜에 발로 쳤도다. 여호수아이 부대하고 윤택함에 됨에 자기를 지으신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에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들이 있는 때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떠나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에돔 족속이 되고 아말렉이 나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먼저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 같이 에서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이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간 그들이 성령을 따라간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 하겠습니까? 희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그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이. 나아가서요. 그 안에 있으면 괜찮겠어요. 근데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단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거짓말을 사단의 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만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오늘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외식하는 거짓말을 해서 천국문을 닫고 또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금과 재물만 보게 하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가리우는 자들이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멸망으로 죽이는 사단의 나라에서 그 멸망으로 죽이는 그 대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니까 뭐가 시작됐단 말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4절부터 계속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증거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이하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인데 그 해산의 진통이 이제 다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인자가 오십니까? 해산의 진통이 시작돼야 오는 것이죠. 해산의 진통이 시작돼야 그 곰탕이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에 인자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진통의 시작은 누구를 위하뇨?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거를 환란의 시작, 큰 환란, 첩산염 환란으로 시작으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아직 복음이, 예수님 제자 때에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지 않았잖아요. 천하돼야 그때야 끝이 오고, 그러므로 읽는 자는 이제 복음이 다 온 세계에 전파됐으니까, 그런 모든 족속에 전파됐으니까, 그러므로 그때 누가 세우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웁니까? 멸망의 가증을 세우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가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하나님이 불법한 자가 아직 막고 있잖아요. 그 불법한 자가 오면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가 오면 이제 큰 환란,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성도들을 내어주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하신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인자가 하늘에 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오셔야 되니까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이 시작되는 그거,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 징표들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 떨어지는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환란이, 진통이 끝날 때, 환란,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환란이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그 시작되는 그때가 가장 심해져요. 대적하는 일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도, 전쟁도, 지진과 첫째 기근과 지진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점점 더 잦아지고 더 많아지고, 첫째 육적인 것도 물론 보여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첫째 기근이 온다. 무슨 기근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양식을 먹지 못한 게 기근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구약을 통해서. 근데 이제 무슨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오셨음에도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기근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동사가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그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오셨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져버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을 다시 보내시잖아요. 누구로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그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셔서,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25절 26절이죠. 그들을 복을 받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함으로 못 먹잖아요. 떡인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대적함으로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기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근데 기근은 하루 굶는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근이 계속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소진되면서 결국 죽어요. 말라 죽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총이나 뭘로 죽으면 금방 죽잖아요. 근데 기근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운이 지내서 죽는 거잖아요. 육신 죽는 거 육신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잖아요. 그걸 먹어야 영생하는데 그걸 먹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왜 죽습니까? 결국 그 기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완전케 하셨고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폐하고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더해 주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여전히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로 돌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요, 결국 율법을 고집하다가 그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행위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 양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저 여러분은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만 기근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근데 여전히 오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 축복하는 자들, 예수 믿어 육신병 낫고 뭐 난다 기적 이적을 보는 자들, 네? 그게 생명의 떡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으로 나눠주는, 돼지가 먹는 양식을 먹이는.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지난번에 실족한 자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대요. 네? 왜 실족하게 됐냐면요, 교인들 상대로 해서 돈놀이를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다단계 있잖아요. 금융 피라미드, 물건이 없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 잘 사게 해준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저희를 만난 거예요. 네?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질의 시험에 떨어진 자들도 있고, 그 물질의 시험이 이제 연단이 통과해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뭐 1,000만원씩 막 500에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이게 뜯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제 앞에 있는 노양이라는 말씀을 잘 받는 자매가 있는데, 이 결혼도 했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순교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노양, 당신 작년에 그 물질의 시험이 있었지 않냐? 미래 교실도 안 듣지? 안 됐다고. 그때는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 다 돌아가 나니까요, 아, 내가 하늘의 것 바라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염려 재리의고. 제가 큰 믿음으로 가려면 시험이 많아야 된다니까, 자기가 나한테 시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당신 작년에 시험 주니까 당신 뭐 했냐고 그랬더니, 당신 그 사람 원망했지. 원망했다고. 몇 달 동안 원망했다고. 지금도 원망하냐? 지금은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물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 게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 넘어갔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이방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의 복과 그런 육신의 그것들로 망하게 하는 거죠. 예수는 잘 먹었어요. 홍해세례, 유월절은 잘 먹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고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기근이에요. 그 가운데 죽어요. 결국 나오지 못하면 죽어요. 죽은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어버리면 이제 심판이에요. 구하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그럼 사람마다 업으로 주님이 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됐어. 그게 아니에요.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도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뭘 구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 내가 아는 자들 중에 그 바다의 가운데, 애굽의 흑암 가운데 죽어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에게 누구 좀 보내주세요, 그럴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알게 해달라. 지금 애굽에 있는데 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줄 사람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식 욕심만 났다고 자식이 아니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오늘도 광야에서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을 외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락한 떠나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번에 지난번에 한국 목사가 왔대요. 뭐 하는 목사가 왔냐? 그랬더니 이빨을 금이 되게 하는, 금이빨을 되게 하는 목사가 왔대요. 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모를까? 이 말씀까지 그래도 듣고 기도할 때 됐는데, 기도할 때 한번 들어보면은 결실과 열매를 말하는데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따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지금 안 남아 있어요. 네? 제가 봐서 2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최영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베리칩에 빠져가지고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제가 봐서 별로. 물론 큰다락방은 10년 뒤에 그 후에 시작했잖아요. 전도사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초창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듣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동반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자기 삶을 살피지 못하면, 자기 삶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능력은 없어요. 그럼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누구보다. 말씀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럼 광야에만 그러면 기근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잖아요. 사사기 때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동산교회 안에서도 기근이 있을걸요? 네? 미래 결실되게 하는 말씀 받았는데 결실은 없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때 결실하게 하면 가나안 땅 소산,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는 땅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잘하기 때문에 결실되는 땅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은 하나님에게 다 바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첫 소산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요 결실한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먹고 있습니까? 그럼 기근이 없어요. 근데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근이에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게 하신 말씀, 보리에 결실하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나는 이 말씀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 들으니까 기근이 아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미래 결실되는 생활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미래 믿음에 자라나서 미래 결실이 없으면 기근이고, 보리의 믿음에 자라나서 보리의 결실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세웠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기근이에요. 기근 당했으니까 힘이 없죠.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일 가운데 지극히 충성하세요. 근데 그 충성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죄 짓는 일 아닌 일, 자기 믿음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 내가 술 안 먹으면서 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 어떤 일이라도 해도 돼요. 다 상이 있어요. 근데 꼭 좋은 일, 편한 일, 폼나는 일, 남이 알아주는 일, 돈 많이 주는 일, 그거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알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깨달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일을 통해서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일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예?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솔로몬과 같은 몇 조짜리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세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대문 쓸고 뭐 심부름하고 신발 심부름하고 물도 오라면 물도 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께 유업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상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면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나눠주는 자로. 거기 입이 열려야죠.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생활을 갔어요. 저희 장모님 언니가 있어요. 나 늦지막히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가서 뭐라도 테이프 주고 제 테이프를 주고 들으라고 그러고, 뭐라도 하나, 지금 많이 아픈데 뭐라도 하나 가서 해주고, 그게 다 뭐예요? 상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한 말씀이라도 깨달으면 그게 상이잖아요. 우평강도가 한마디 고백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상이잖아요. 노인이라고 뭐 다 죽어간다고 노인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젊고 이런 사람만 세상에서 앞으로 살 가치가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은 죽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에, 여러분이 허락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 다 붙여놨어요. 근데 눈이 없어서 못 보죠. 굶주려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복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주는 것이죠. 왜? 나는 반석이 닦아졌고 저는 반석이 없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치면 물이 나오잖아요. 나눠주라고 준 거지 나만 먹으라고 줬습니까? 생활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이 말씀 깨닫는다고 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이 없으면 아 내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생활이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결실이 없구나, 아 내가 기근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주셨는데 네.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기근이에요. 사사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있어요. 사사기에 세우셨는데 미디의 결실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파종했는데 미디안이 올라오면 기근이에요. 그렇잖아요. 암몬족 소들이 땅 빼앗으러 오면 기근이죠. 땅을 빼앗기면 이제 땅까지 다 빼앗기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좀 자라가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볼 줄 알아야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요, 사자의 몸에서 나는 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 블레셋의 밭을 불태울 줄 알아야 돼요. 가세의 성문짝을 뗄 줄 알아야 돼요. 기근이 있다는 것은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처처에 기근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자는 누가 믿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인자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5병과 7병을 맡겨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자라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기근이란 말이에요. 또한 지진도 있죠. 지진도. 지진은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땅 위에 세운 거 견고한 반석이나 이런 거 세우지 못하면 다 무너지지. 근데 하나님 무너뜨려요. 왜요? 무너져야 내가 잘못 세운 거 알잖아요. 모래 위에 세웠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계명 위에 세운 거는 그 세운 것도 아니에요.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었지만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웠다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왜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그대로 그 모래 위에 세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잖아요. 그 모세 율법인데 욥이 한 거. 그럼 결국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행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죠. 오늘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쌓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무너뜨려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재앙의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으면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요 진동 하늘과 땅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한번 진동할 건데 이제 진동치 않는 자로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시작되고 있습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됨을 먼저는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일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제자들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계속 있어 왔으니까 지금은 해산의 진통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인자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점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커갔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요, 이제 그 마지막 상고를 앞두고, 그 마지막 첫 3년반을 환란을 앞두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감람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절 말씀이 좀 길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람산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람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자의 오심을 인한 징조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그걸 예비하는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또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성령 시대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첫 3년만 환란을 앞두고 보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인 김달구 전도사님을 통하여 먼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를 데려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셔서 이 때가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그 첫 3년간 환란을 앞두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사.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끝이 다다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란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게 하셨사. 이 중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등만 가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